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순간순간이 모두 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모두 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몸된 성전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이 자리를 지키러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를 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또 늘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주의 임재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늘 이들의 귀에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밀한 세부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고백이 사랑이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불태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서 올라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서 선포될 때 주의 마음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원한 생수처럼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단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소리와 생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메신저로 이 부족한 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빠릅니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나의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비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주옵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는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교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들어보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 중에서 살다 왔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용서를 구합니다. 대개 이 내용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해 줬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화내지 말아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또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의 인내가 한계가 도달하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들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을까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회개의 삶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삶은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회개도 매일 우리와 동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로 오염된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한다 해도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 변화의 과정은 성장의 과정을 갈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죄와 그 차단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이 생명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또 회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그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또 거기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보통 그래도 웬만한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잠자리기 들기 전에 샤워를 합니다. 요즘은 너무 집안에 편의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해도 편의시설이 잘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샤워를 하고 잡니다. 씻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 그것이 쌓여서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어떻습니까?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죄를 간과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와 주님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 다음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 더 크게 죄를 지는 것 같고 더 크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와 같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과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한 장로님에 관한 실제 예화입니다. 이분은 솔직히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그렇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본보기가 된 분이 아니라 교회 정치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자녀들은 참으로 신실했고 그중 한 명은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던 딸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치료를 받는 동안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도록 하라니 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장로님은 얼마나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는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 사모는 쫓겨났습니다. 자신은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고 자신에게 회개하라는 딸이 마음으로는 몹시 언짢았던 것입니다. 나 정도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잖아. 장로까지 됐는데. 그래서 자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는 없다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던 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며 일일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누웠다가 또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저녁에 아무 고통 없이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회개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너 회개해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곧바로 이러더랍니다.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지을 텐데. 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냐 똑같은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고는 회개에도 전혀 변화가 없네라며 회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회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회개를 하는데 우리 입술로 죄지은 목력을 나열하는 정도로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다. 또 그냥 죄에 대한 후회와 애통하는 감정으로만 그냥 내 기분이 슬퍼갖고 이래다가 마합니다. 회개를 끝냅니다. 그러한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다음에 또 뜨거워서 눈물 몇 방울 찔끔찔끔 쬐짜고, 그 다음에 주님 나를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으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구속자 되시는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그냥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잖아요. 아무리 눈물 찔끔찔끔 짜고 있어도 또 반복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 구속자 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을 믿고 그분은 나의 구속자예요. 유일하신 구속주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의로우신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평소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회개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는 그 어렴풋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그 나의 하나님, 애매모호한 그 대상에게 때로는 그 대상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대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대상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앞에, 나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대상을 무시한 채 벽에다 대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용서를 구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상대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냥 내 식대로 벽을 향해서 용서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은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개조차도 예수님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누구에게? 주님께 지은 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자꾸 반복되는 성격으로 인해서 넘어진 실수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허물과 실수할 때, 죄를 지을 때 어디다가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에게다 또 못을 하나 꼽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성령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주님께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허물과 실수하고 죄 짓잖아요. 넘어질 때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죄값을 지러주는 그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혼자 은밀히 지은 부끄러운 일들 모두 다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계속 감당해 줘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래야만이 그 보이리시즘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그분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또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성순환으로 우리는 애매모호한 그 하나님을 그려놓고 내가 편안한 대로 계속 회개해요. 눈물 찍어 짜도 계속 반복돼요. 나의 그 실수와 허물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순간 잘못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이런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우리 허물과 실수, 우리 죄가 죄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못을 박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대신해 마시고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또다시 내가 허물과 실수로 내가 죄로 그분의 몸에 못을 하나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무엇을 회개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 예수님에게 묻고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정말 미세한 거라도, 정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것까지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작은 것도 회개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바늘구멍만한 이 죄라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씻음과 정결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철저한 회개는 결국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믿어져요. 죄보다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늘. 왜 가끔 얼마나 그 유명한 사람들,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
왜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옵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미세한 것, 작은 것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그 작은 죄들을 간과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눈덩이 같이 부풀어 올라서 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1999년에 5월에 미국이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굉장히 유명한 세계 인류대학이 전에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학이 컴퓨터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던 티먼 교수의 컴퓨터 안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교 학장이에요.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즉시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 신학대 학장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를 겁니다. 어떻게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포르노 광일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성직자라 해도 유명한 목사라도 신학 교수라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는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성직자라고 해서 육신이 종료, 물질이 탐심, 명예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티먼 교수의 문제는 그가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본다는 걸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인식했더라면 그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넘어지고 넘어져도 계속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애통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이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혼자 있을 때 남자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막 이상한 게 있잖아요. 자꾸 튀어나와요. 이 눈에 보는 것에 약한 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넘어지는 남자들이 엄청납니다. 계속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 모임에 가게 되면 이 문제가 음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지켜본다고 보십시오. 아니면 사랑하는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보십시오.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면 그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내가 한번 실수할 때마다, 허물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이 마음에다 못을 하나 박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시고 안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몰래 은밀하게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 지나가기 전에 하루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작게라도 마음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했던 허물, 실수, 죄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지만 자꾸 그걸 예수님이 지켜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성령 세례를 제일 처음에 받을 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제가 모태에서부터 그 성장 과정에
알고 모르겠지만 지은 죄들, 무너져가는 죄, 멸망을 향하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지었던 죄들이 순식간에 그냥 다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걸 부를 때 저는 그 죄악 속에서 정말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제 구원을 위해서 한결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에 저는 제 몸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샘이 막 터졌어요. 우리는 매일 회개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회개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했으면 곧바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또 말로, 또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이러한 실수를 했네요. 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저희 연약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좌절만 넣어줍니다. 너 그래 안 돼. 너는 중독이야. 너는 이 문제에서 이길 수 없어. 그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한 걸 좌절과 또 합리화를 넣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작은 것에서도 애통하면서 더 이상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외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 내 손을 잡아. 놓지 마. 나와 함께 이겨내자. 내가 승리했지 않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승리로 너희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었지 않니?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너도 반드시 승리할 거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던져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또 가져봅시다. 당신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면 회개 오늘 합시다. 만약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혹시 회개하다 좌절하지 않았는지, 회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일상에서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했던 허물과 실수,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